오늘은 신앙인과 환경, 신앙인과 환경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앙인과 환경, 신앙인과 환경. 이 시대의 지구상에서 제일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 오염이요 자연 파괴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연 파괴로 인하여 심각한 환경 오염의 문제 속에서 살고 있으며 또 그 속에서 시달리고 있습니다. 대기가 오염되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는 공장이나 자동차를 통해서 유출되는 배기가스와 각종 산업 발달을 통하여 공기가 오염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지구의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서 기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또 산성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존층이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수질도 오염되어 가고 있습니다. 악성 화물질이 함유된 공정의 필수와 또 산업공단에서 배출되는 납과 수은으로 인해서 수질과 토양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또 골프장에서 잔디를 위한 화학물을 과다 사용으로 인해서 농촌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하천의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수질 오염자는 미안합니다만은 가정주부라는 것입니다. 전체 수질 오염의 60%나 70%가 가정에서 보내는 생활 오수가 온 강들을, 온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폐기물 오염입니다. 각종 산업 폐기물과 가정의 과다한 쓰레기로 인하여 재활용품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완전 폐기될 수 없는 생산물로 인해서 지구가 거대한 쓰레기장화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한여로서 한 번 쓰고 버리는 기저귀가 분해되는 시간은 무려 300년 이상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한 번 버린 그 기저귀 하나가 완전히 분해되기 위해서는 1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300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과도한 소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지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동물들이 사냥되어서 죽어갑니다. 멸종의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무를 함부로 베어서 종이나 가구나 땔감으로 이용함으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사막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한반도의 4분의 3 정도의 넓이에 달하는 열대우림이 벌목되고 있으며 1년에 남한만한 땅이 사막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1960년부터 1985년까지 나이지리아 숲의 3분의 2가 또 나이베리아 숲의 5분의 4가 벌목으로 이미 사라져버려 말았다는 것입니다. 인도는 원시림의 85%가 사라졌으며 현재 수소로 가다가는 금세기 말까지 대부분의 숲이 사라져버리고 말 것인 것입니다. 자연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창조해 주신 것입니다. 자연이 보호되어져 있고 또 자연이 파괴되지 않고 자연 환경이 아름다울 때 우리 인간들은 그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복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이 이처럼 무차별하게 파괴되고 있으며 환경이 오염되고 있습니다. 병들어가는 지구를 살리고 자연과 더불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신앙인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할 것인 것입니다. 첫째로 청지기의 사명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청지기의 사명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 신앙인들은 자연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본래 이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입니다. 하나님 처음 지을 때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복된 세계를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하나님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신앙인에게는 그 하나님은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들된 우리들 인간들을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부족함이 없이 넉넉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무참하게 오염되고 있고 이 자연이 말할 수 없이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파괴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된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우리는 분명히 잘 지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만드실 때 지구는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크 수도사인 매튜 폭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으로 선하고 근원적인 축복이다. 창조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참으로 선하고 근원적인 축복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시고 인간에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이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 놨습니다. 과거 서구의 선진 문명이 걸어온 잘못된 길은 여기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실천을 해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날의 환경오염 문제와 지구의 생명을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기독교의 물멍이 들어간 선진국에서 이 말씀을 자연을 착취하고 이용하라 하는 명령으로 잘못 해석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만 유리하게 적용한 결과 오늘날 자연이 무자비하게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는 환경오염, 자연 파괴가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인류의 잘못된 역사를 시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고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온 것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에서 정복하라 이 말씀은 자연을 돌보고 가꾸면서 자연의 소산을 또 자연이 주는 소산을 먹고 마시고 건강에 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자연을 돌보고 가꾸면서 자연의 소산물을 먹고 건강에 살라 이 말인 것입니다. 또 다스리라 이 말씀은 고대 이집트와 바벨론에서 사용하던 궁중 언어인 것입니다. 마치 그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정원사가 식물을 가꾸듯이 책임지고 돌보며 가꾸라 그런 뜻인 것입니다. 이것은 곧 인간이 자연을 돌보는 하나님의 대리자여 청지기임을 깨우쳐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복하는 말씀과 다스리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인간 중심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자연을 무참하게 파괴시켜버렸고 오랜 문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맡겨준 이 지구촌이 병들어가고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도전 행위요. 또 뿐 아니라 우리가 물려줘야 할 후손들에 대한 범죄 행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자연을 훼손시키는 것은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려줄 후세에게 범죄하는 행위와 같은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뒤늦게 인간과 자연이 공동 운명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다양한 일인 것입니다. 자연이 죽으면 그 자리에 혜택을 누리며 살던 인간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땅이 죽으면 사람도 죽습니다. 땅이 죽으면 생물도 죽습니다. 생물이 죽으면 사람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을 내 가족처럼 내 생명처럼 돌보고 가꿔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자연과 더불어 화목해야 합니다. 신앙에는 자연과 더불어 화목해야 할 책임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을 보호해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물리학자여 정치가인 바이체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연과의 평화 없이는 인간 사이에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자연과의 평화가 없이는 인간 사이에 어떤 평화도 있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 인간과 인간의 화목뿐만 아니라 인간과 자연과의 화목도 생각할 때가 온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원수였던 인간들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걸 잘 압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그러기 때문에 인간과 인간끼리 화목해야 할 것 잘 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인간과 자연의 화목도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될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습니다. 사랑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원이 자연을 사랑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인간이 자연을 사랑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니까 그 결과로 인해서 인간에게는 탁한 공기와 마실 수 없는 물과 거할 수 없는 환경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자연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자연을 잘 보호해야 하는데 우리가 이것에 무관심하니까 우리가 마시는 공기는 탁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땅, 우리가 마시는 공기 살 수 없습니다. 인간의 자연과 호풀하면 자연은 인간에게 필요한 양식을 생산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인간이 자연을 버릴 때 자연도 인간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인해 인간은 이웃이나 다른 나라를 넘보게 되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고 약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과 화목하지 못할 때 이런 악순환을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제일 큰 이유는 자연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중동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중동 이 시대에 왜 화약고가 됩니까? 가보세요. 애물어 볼 때 중동은 볼 게 아무것도 사막입니다. 민둥산입니다. 또 햇빛입니다. 그러나 그 땅 속에 석유가 매장되었기 때문에 전 세계 모든 강대국이 군침을 삼키고 있습니다. 중동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촉즉발의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석유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사람들은 동물들을 함부로 사냥하고 바다의 생물을 대량으로 잡아들이고 새들의 서식처를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그 결과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결국 죽음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 수 없는 자연 환경뿐인 것입니다. 자연은 먹이사슬을 통해서 서로 존중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질서를 인간이 함부로 파괴해버리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6일 만에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7일째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복 주시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게 하시며 안식일을 삼으신 것은 이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서로 화목하면서 평화로운 관계 속에서 더불어 잘 살고 살기 좋은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모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세상을 위해서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세계는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평화로운 세계인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6절로 9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염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 어린아이가 독사의 꿀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은 이 세상 청지기의 사명을 감당한 우리가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절약과 절제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합니다. 절약과 절제를 앞장서서 실천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낭비와 사치의 생활이 아닙니다. 절약과 절제를 생활화하는 신앙인 것입니다. 이 땅에 110년 전에 선교사에 들어온 이후에
그분들이 가르쳐준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들어와서 그 선교사들이 볼 때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 땅이 너무나 가난한 겁니다. 너무나 무지한 겁니다. 너무나 고생하는 겁니다. 그들이 운동을 벌였습니다. 금주운동, 금연운동, 절약운동, 절제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을 힘써 가르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마다 그 말씀을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도 많이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을 살리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절약과 절제가 실천되어야 하는데 누가 먼저 실천할 것인가? 먼저 전국의 4만 5천 교회 10만 교역자 1,300만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인이 먼저 자연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절약과 절제를 앞장서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할 것을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환경청에서는 지난 1992년 환경백서를 통해서 환경보전 국민 생활 수칙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 요지는 우리는 더 이상 자연의 산물을 마음대로 무절제하게 사용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는 성리의 9가지 열매 가운데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열매입니다. 항상 마지막에 있는 것들은 중요합니다. 성리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 온유와 절제라고 그랬습니다. 성령의 다른 8가지 열매를 잘 맺고 거둔 후에 더 복받는 비결이 뭐냐? 절제하는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시간도 절제하고 몸도 절제하고 물질도 절제해야 되는데 우리는요 이 자연을 절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제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앞에 자 한자 한자를 따봤어요. 아나바나 운동. 아는 아껴 쓰고 나는 나눠 쓰고 바는 바꿔 쓰고 다는 다시 쓰기 운동.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나바다 운동. 아나바다 운동.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기 운동. 우리 아나바다 운동 합시다. 그뿐이 아닙니다. 절전 운동, 절수 운동, 절유 운동, 절지 운동. 전기 한 당 끄기 운동, 수돗물 한 방울 아끼기 운동, 기름 한 방울 아끼기 운동, 종이 한 장 아끼기 운동. 종이를 쓸 때도요, 우리는 아껴 써야 합니다. 저는 사무실에 가서 나 메모 좀 줘요. 직원에게 말했더니 흰 백지 이만한 걸 줘요. 아니 작은 걸 줘요. 그랬더니 그보단 반 많은 걸. 더 작은 걸 줘요.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자매보고 그랬어요. 그러면 가위도 없어? 얼굴이 빨개졌어요. 가위 가져와요. 내가 쓰는 것은 명함 배만 거기밖에 필요가 없어. 잘라 써야 돼. 가위 가져와. 잘라서 주니까 그 자매가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함부로 쓰는 것은 죄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가용 할 수만 있으면 함께 타기 운동, 전기 한 등 끄기 운동 뿐만 아닙니다. 설거지나 목욕할 때 물 절약하기 운동, 이거 필요한 것입니다. 지평문화 3월에 소개된 내가 졸고 있을 때 저자 기일의 씨의 간증을 저 읽어봤습니다. 그분은 자기 남편의 직업이 밝히진 않았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직업이라는 겁니다. 자기 큰아들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4학년 때 고시 패스해서 지금 법무관으로 있습니다. 둘째 아들은 서울 공대를 졸업해서 박사학위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기일의 씨는 자기 집에서 화학 세제 한 번 사본 적 없고 한 번 써본 적 없다는 겁니다. 현대문화 속에서 모든 걸 다 누리고 살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집에서 화학세제 한 방울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화학세제를 쓰면 수질이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는데 내가 편한 적 어떻게 쓰겠는가? 그분은 모든 빨래를 세수비누 가지고 빨래한다는 거죠. 또 삶아서 빨래하는 거예요.
나는 어려서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들이나 우리 할머니들은 세수비료도 없으니까 물을 내려서 그걸 가지고 빨래하고 그것을 삶고 그 생활해 왔습니다. 난 얼마 전에 텔레비전에서 본 내용을 기억할 때 얼마나 난 또 감사했는지 몰라 깜짝 놀랐습니다. 목욕한 물을 가지고 수세식 변소에 사용하게 만드는 것. 수세식 변소에 물 적게 만들기 위해서 또 돈을 갖다 넣는다는 것. 또 목욕하고 남은 그 돈, 그 물을 목욕하고 난 물을 화분에 갖다 붓는 겁니다. 그 절약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런 지혜가 있구나. 또 일본에서는 그런 변기가 나왔다는 겁니다. 여자가 화장실에 가는 예의상 물소리를 나게 하고 용변을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버리는 그 물이 엄청 많은 거 아닙니까? 비싼 물 그냥 버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스위치만 누르면 물은 안 나가도 물 나가는 소리가 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용변을 보는 거예요. 이게 절수운동입니다. 그러므로 기업하는 분들도요, 그냥 당장 돈만 벌어 잡수려고 하지 말고 어쩌는지 자연을 보호하고 물자를 절약한 운동에 앞장서서 이런 아이디어 제품들이 막 개발돼 나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쓰레기 줄이기 운동, 또 재활용품 애용운동, 환경보존운동, 하천 정화운동, 이런 운동이 계속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 활성화되어져야 합니다. 이제 복음실은 국민일보에서도요, 환경 살리기 캠페인이 벌려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돼. 우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실천하고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작년 10월 3일 세계 기도대 때 우리는 환경 보존을 위해서 실천운동을 벌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요, 신문이나 우유팩 등 폐지를 판매해서 수천 명의 심장병 어리에게 수술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우리 순복음 인천교회에서도요, 매주에 신문이나 우유팩 등을 폐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 인천의 안수집사에서 일을 합니다. 얼마나 고마워 감사하지 몰라요. 여기서 나온 수입, 그걸 팔아서 자폐 학교를 세우는 데 쓰겠다. 심장병 어리를 치료해 주겠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작은 돈이 얼마나 되겠는가 무심케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버릴 건 모아서 자금되고 적은 건 정성 모아서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큰 일을 할 뿐만 아니라 파손되어 가는 자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훼손되어 가는 자연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오늘 신앙인들이 꼭 필요로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디베레 광야에서 남당한 5천 명이 있습니다. 분야약간에 수만 명이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들에게 뭘 갖다가 주라 그랬습니다. 빌립은 부정적으로 말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들에게 먹을 걸 주려면 200데나리오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여기는 황혼이고 또 광야고 돈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같은 제자 안드레가 어린 소년이 먹으려고 준비했던 보리떡 5덩을 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가져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보리떡 5덩을 들고 하늘 우러러 보시면서 축사했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러고 50명씩 앉게 만들었습니다. 띄워주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물고기 2마리에 보리떡 5덩을 해가지고 남당한 5천 명 분야까지 수만 명이 먹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12절로 13절입니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예수님은 보리떡 5덩을 해가지고 수만 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것을 거두라. 그게 2가지 의미가 떠봅니다. 자연을 훼손시키지 말아라. 자연을 더럽히지 말아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깨끗하게 보존하라.
보리떡 5덩어리 가지고 수만 명이 먹었는데 그것을 버리지 말아라. 자연 보호인 것입니다. 환경 보호인 것입니다. 환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그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절약하라. 먹고 남은 거 버리지 말고 절약하라. 물자 절약하라. 양식을 절약하라. 음식을 절약하라. 절약운동인 것입니다. 예수님 벌써 2000년 전에 환경보호운동을 벌리시고 물자 절약운동을 벌려주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도 그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오병의 기적을 우리의 주님은 배고픈 사람에 먹이신다는 말로만 끝내버렸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몰라요. 먹는 건 첫째라고 말한다면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말씀의 지시로 자연을 보호하라. 물자를 절약하라.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구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지구와 둘이 아닌 것입니다. 지구는 하나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구촌 사이에 지구촌 일원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이 할 일이 뭡니까? 이 하나뿐인 지구를 아껴야 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뿐인 지구를 보존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자연이 파괴됐을 때, 환경이 오염됐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예요. 우리가 살 길을, 우리가 살 터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구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내 세대가 지나갔다고 그러세요. 예수님이 더디 오시면 우리 후손의 후손이 살아가야 할 것인 것입니다. 많은 환경학자들이 다 말합니다. 이 세대가 가기 전에 이 지구가 환경 오염으로 말미암아 폭발할 것이다. 살 수 없게 될 것이다. 이건 무서운 일인 것입니다. 주님이 빨리 오시면 우리 신앙인들은 참 좋겠지만 주님이 더디 오시면서 이런 파괴된 환경 속에서 파괴된 자연 속에서 산다는 것은 이건 죽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신앙인과 환경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에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환경을 아끼고 환경을 사랑하고 환경을 보존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뿐 아니라 우리가 사는 우리들 진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계를 아름답게 지으시고 복 주셨습니다. 오늘날 환경 오염의 문제로 인하여 인간의 생명이 위협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잘못 실천한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청지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절제하는 것은 성리 열매를 거두는 것이요,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인 것입니다. 욕심과 이기심을 버리고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며 절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 모두에게 범사가 될 때는 은혜와 축복이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임하게 될지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셔서 귀한 성의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을 우리는 보존하고 사랑할 책임이 있으며 더 그 안에서 우리는 범사형통하며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연을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는 청지기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